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11장 8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참조하시고 성경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1장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8절입니다. 8절서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의 양식을 사구며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더 풍성하고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또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런 뜻인데 오늘 읽은 말씀은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가 오늘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을 것이고 그 땅에서 너와 너희 자손들이 강성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너희가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오래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율법 위에서 신앙생활을 이루어갔다고 하면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는 신약 성경의 복음의 말씀 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가 잘 행하고 지키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복된 생활을 누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오늘 그 12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인데 이 1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서 얻을 땅은 내 하나님이 너희에게 권고하시는 땅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그 눈이 항상 그 땅 위에 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 땅을 항상 관심 있게 보신다 라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하고 또 성경은 겉뜻과 속뜻이 있고 또 문자적인 뜻이 있고 영적인 뜻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땅을 강조하시면서 이 땅이 그렇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에도 아주 중요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공중에서 막연하게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은 아니죠. 사람의 역사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땅이 너무 넓어요.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모든 넓은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딱 콕 집어서 정하시고 그 땅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정하신 땅 위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부정하고 거기서 하나를 빼고 그 하나를 뺀 틈에다 자기 자신을 슬쩍 갖다 집어넣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이단이라, 사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너희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말세에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로라,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라고 그린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던 사람들을 유혹해서 엉뚱한 길로 빠지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도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영을 잘 분별해야 된다. 요한복음에 너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는 사람은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듯이 사람도 그 행함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다. 그러니까 잘생기고 멋있고 튼튼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 적용시키면 멋있어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신령하게 보인다고 해서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자, 세초부터 세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 위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처음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가나안 땅을 말씀하셔요.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 너는 너희 아비 친척 고향 땅을 떠나서 저 멀리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조금 더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갔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라고만 했지만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꿈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반드시 들어가야 할 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섰을 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리키면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서 창세기 22장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100세의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너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곳에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더 축소해서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한 곳을 지정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곳에 가서 약속의 자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참 멋있는 것은 역대하 3장에 이제 쭉 가보면 그 모든 것이 종합되어져서 나타나. 역대하 3장을 여러분 한번 꼭 찾아보세요. 역대하 3장 1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런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이 정한 곳이래요. 솔로몬이 왕위에 나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그러니까 4년 2월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렇게 짤막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나안 땅 중에서도 장차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곳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이미 지정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 산을 모리아 산이라. 오늘 말씀에도 역대하 3장에도 나오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중심이 되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모리아 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바위가 있는 그 산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터에 가면 바위가 큰 게 하나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저는 2번이나 거기를 갔었는데 가리워지고 이방인들에게 보지 못하도록 가리워서 그 바위를 겉에는 봤는데 그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나중에 다윗이 그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죠. 그래서 용서해 주는 조건으로 거기 가서 내게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다윗이 그곳으로 가죠. 다윗도 거기가 어딘지 몰랐는데 보니까 거기가 아브라함 시대에는 모리아산이라고 불렀고 다윗 때는 그 타작마당이라고 불렸던 그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동리 사람들이 개인이 거기서 평평하니까 밀과 보리를 떠는 그런 타작마당으로 쓰는 곳이란 말이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불렸고, 다윗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하죠.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데나 지으면 안 된다.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래서 솔로몬이 드디어 그곳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데나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라 이미 까마득하게 오래전에 아브라함 시절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그 다음에 다윗이 정한 곳,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아까 땅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옆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다윗이 예배를 드렸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곳, 그 땅,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거기서 주님이 자라나시고 거기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 땅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갈보리가 예루살렘 언덕이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도시의 언덕 위에서 주님이 갈보리라고 하는 해골의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못 박히 거기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서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장사 지냈다가 거기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파송 명령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거기서 승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전설에는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재림하실까? 주님이 거기 예루살렘이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 그쪽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전설이 있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는 지금 공동묘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자들, 유대인 부자들이 거기다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재림의 땅에 자기 무덤을 큰 석관으로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서 거기가 공동묘지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무 데서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땅, 가나안, 약속의 땅, 예루살렘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저 위에 갈릴리 좋은 지역의 그 갈릴리 출신 지역이란 말. 근데 그 주님이 십자가는 예루살렘에 와서 지시고 거기서 죽으시고 거기서 부활하시고 거기서 승천하셨단 말. 왜 그럴까요? 그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가나안 땅에서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어진다. 쓰시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땅을 쓰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는 그냥 세계의 역사예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비로소 그 자손들을 히브리 민족 혹은 유대인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명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그 마태가 그 예수님을 소개할 적에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출발을 아브라함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다음에 구약의 율법을 받은 그 어마무시한 모세가 어디 사람입니까?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라.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시아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죠. 참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딱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구원이 다른 데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 일어난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역사는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나 가나안을 쭉 빼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도 그랬죠. 한국이 제2의 예루살렘이다. 한국이 동방의 택한 나라다. 뭐 그럴 거고 그래서 한국에 예수가
재림 예수는 한국에서 나온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단 말. 순엉터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러냐?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네 나라가 마지막 때에 선택한 나라고 선택한 땅이고 자기를 하나님 마지막 때에 선택했다. 뭐 그럽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대신하려고 예수의 한 자리를 빼고 자기를 슬그머니 그 속에다 집어넣고 자기를 가르쳐 하나님이라, 메시아다, 구세주다, 예수다, 재림 예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 전부 가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은 가나안 땅에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서 태어난 유대인들에 의해서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유대인이라는, 육신으로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분이 어디에 오실까요? 예. 그분이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나시고 거기서 죽으시고 거기서 부활하시고 거기서 성령을 내려주시고 거기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는데 그럼 오실 때 주님이 대한민국에 생뚱맞게 오시겠습니까? 미국 땅에 생뚱맞게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물론 주님은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공중도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유대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마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오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님이 엉뚱한 때, 엉뚱한 날에 오시지 않거든요. 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것도 주일날이었었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었었고 다 그렇단 말이죠. 네. 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그런데 이 영적인 공식 오늘 말씀이 그랬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땅 위에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영적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그것도 가나안 땅이에요. 아마겟돈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역사의 중심은 가나안이에요. 대한민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시작해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심판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 영적인 공식을 슬그머니 부인하고 마치 대한민국이 역사적인 교회 부흥을 이루고 성령 부흥을 할 때 이루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이 아시아를 왔다가 다시 남미와 아프리카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남미와 아프리카에서는 놀라운 교회 부흥과 성령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마치 대한민국 초대교회 때에 목사가 모자라서 전도사, 전도인들이 가서 임시로 예배드리고 했던 것처럼 그냥 평신도가 어느 날 그냥 목사 안수 받고 막 파송되고 막 그 정도로 지금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가 다 각성하고 그럴 때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관심이 태초에서부터 세초에서부터 세말까지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계시느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향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거기서 시작되고 거기서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그러면 우리는 뭐냐? 걱정할 거 없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때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천사들을 땅끝까지 보낸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백성, 마지막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단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야, 예수가 여기 있다 이리 와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신앙총 박태선이가 그랬고 문선명이 통일교가 그랬고 지금 뭡니까? 신천지 그 이만희가 그랬죠. 자기네한테로 들어와야 기성교회는 썩었으니까 자기네에게로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자기네 숫자에 포함되어야 된다.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우리가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지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찾아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휴거시킬 때에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남은 자와 남은 백성들, 알곡 성도들을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걱정, 예수만 잘 믿으면 됩니다. 끝까지 잘 믿고, 할렐루야. 예수를 잘 믿되 끝까지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히 예배드리다 시험 되지 말고, 예수 믿다가 시험 되지 말고, 시험 될 시간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알곡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주님 날 부르소서 기다리고 사모하다 우리 다 주님 오실 때 들림받고 선택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지켜보고 있는 곳 아버지 그곳을 오늘 주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좌라나 우라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